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그 뜻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중에서도 잡히시던 밤에 하신 성찬 제정의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시기와 그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시기로 본다면 그야말로 잡히시던 밤에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참으로 중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확실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 직전에 이 밤이 마지막 밤인 것을 미리 아신 상태에서 아주 사려 깊게 준비하신 끝에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 제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에도 성찬은 수천 년에 걸친 구약, 문자 그대로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동시에 그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새 언약을 수립하는 말씀이기에 성찬 제정의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이 성경에 모두 4군데 나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들어있는 그 4군데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2017년 6월 성찬 때부터 6월, 9월, 12월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다시 그 이듬해 2018년 3월, 6월에 2차례로 나누어 요약해드리면서 도합 5번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이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찬을 받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인지라 자칫 잘못하면은 성찬이 무슨 뜻인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성찬에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고 여기고 구태의연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말하자면 악질적인 면역성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1장의 제정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그동안 교회 몇십 년 다니시는 사이에 수십 번, 수백 번, 100번 이상 1년에 4번이면 10년이면 40번이고 20년이면 80번이고 30년, 40년이면 100번을 훌쩍 넘게 성찬을 받으신 것인데 과연 이 말씀, 제정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뜻을 담아서 그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선한 샘물처럼 늘 새로운 것이고 신선한
활력을 주는 것임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랐고 언제나 바랍니다. 그래 목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 늘 생각하고서 과거에 있던 것을 다 버리는 심정으로 백지 상태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읽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신선하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사랑하는 교우분들에게 전하여서 그 신선한 생명력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혹시 은연중에라도 성찬에 혹은 성찬 제정의 말씀에 무슨 새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무디어진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성찬 제정의 말씀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세 사람의 저자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성찬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 복음서에 나오는 제정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혁명이라고 할 만큼 마태, 마가가 전하는 복음과 아주 다릅니다. 그래 이것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른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 선생과 마태 사도가 전하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한눈에 쓱 볼 때 마태, 마가 두 복음서의 기사는 대동소이하다 하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대동, 대체적으로는 같고 소이,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묘미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놓치지 않을 때 마가와 마태 사도가 전하는 성찬의 복음을 제대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게 말하면 아주 많지만 굵직한 것만 추려도 적어도 6가지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3, 2, 1 합하면 6이지요.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3가지 첨가합니다. 2.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2가지를 말을 바꿉니다. 변형시킵니다. 1.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1가지를 생략하고 뺍니다. 3가지 첨가란 무언가 하면 그걸 그냥 시각적으로만 쓱 먼저 간취하시도록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사 중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되면서 검은색 실선으로 밑줄 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전체 성찬 기사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더욱 주목을 요합니다. 2가지 변형은 말을 바꾸어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27절과 29절의 마태복음 다른 글꼴에 점선으로 밑줄 친 내용, 그것이 바로 2가지
변형입니다. 한 가지 생략은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나오는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지요. 그 말을 마태 사도는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짝살짝 마가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한 절 한 절 마태복음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저희가 먹을 때 식사 중입니다. 이 식사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유월절 음식이란 우리가 배워 아는 대로 가장 주요하게 양고기가 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 주식으로 빵으로 있고 또한 쓴 나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이 26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다음 절 27절에 나오는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하는 두 말씀이 정확히 상응합니다. 이 빵과 잔을 앞에 두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무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물론 주님은 평소에도 음식을 앞에 두실 때는 늘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잡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평소에 먹는 음식과 다른 완전히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이 나타내듯이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자신의 피가 흘러나와서 자신의 몸이 희생될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음식이었기에 이 음식을 앞에 놓고 주님이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이 뜻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평소의 유월절 식사에서도 늘 그 가정의 가장이 빵을 떼어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기 식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이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행위는 평소에 자연스럽게 가장이 식솔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이 명백히 입증하듯이 빵이 찢겨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찢겨질 것을 아시는 상태로 그것을 상징하면서 주님께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먹으라 하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첨가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 선생은 그냥
받으라 하는 말로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 사도는 받으라, 먹으라, 라베테, 파게테 두 명령형 동사를 써서 주님의 명령을 강조합니다. 신자는 그가 신자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빵을 받아야 하고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이 찢겨서 희생되신 효과를 자기 몸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에 첫 번째 변형, 말 바꾸는 것이 나옵니다. 마가 선생은 마시매 해서 이것을 서술형으로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실의 진술로 기록하는데 비하여 마태 사도는 마시라 해서 서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해서 두 명령의 동사가 사실은 자세히 살피면 세 가지 명령의 동사가 나란히 상응하도록 말을 전합니다. 결국 잔을 받아 마시라 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죄의 은혜를 전하려 하신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주님의 사죄의 은혜는 이처럼 권위와 위엄이 서려 있는 왕명의 형태로,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십니다. 이 주님의 왕명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사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합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마태 사도의 첨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 성찬 기사에서 마태복음의 유일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잔의 효과, 이 잔의 능력을 마태 사도는 콕 집어서 명백한 말로 잊을 수 없이 선언합니다. 마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중죄인인 세리 출신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중죄인으로서 죄사함의 복음이 가슴에 사무쳐서 이 말을 잊지 않고 자신의 복음서에 박아 넣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성찬 제정의 말씀에서 특별히 잔을 주시면서 분명히 사죄를 약속하시며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저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고질적이고 아무리 악질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그 죄보다 주님의 피가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더 강력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혐오스러운 죄인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디시고 용납하시고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아드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시는 그 시간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주님의 피의 능력과 효력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언급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중대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십니다. 주님의 피는 구약, 옛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는 피요,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해 내시는 피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 덕분에 완전한 사죄를 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가슴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 중심에 새기고서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런 새 언약의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주의 깊게 살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마땅할 새 언약을 예언하신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첫째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새 언약 백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드님의 피로 새겨졌으니 그 말씀 잊지 못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어린아이여도 좋고 어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거룩하신 분과 더불어 부자 유친의 아버지와 자식 간의 친밀한 사귐과 거룩한 교통을 나눕니다. 안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이 거룩한 신자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맨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드님의 피로 완전한 사죄가 가능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 언약을 주셨고, 성찬에서 이 언약이 확증됩니다. 그래 완전한 사죄를 약속받고 그 사죄를 누리는 사람은 죄와 단절하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게 아드님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삽니다. 이게 언약의 피의 효능입니다. 이게 언약의 피가 만들어내려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는 맨 먼저 그 생략, 마가복음에 들어있던 말이 빠지는 생략이 나타나고, 마가복음의 말을 하나 변형시키는 그 바꾸는 일이 또 나타나고, 또 하나 아주 중대한 첨가도 들어있습니다. 먼저 생략된 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이 중대한 14장 25절의 내용, 완전히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천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첫 마디로 아멘 하셨습니다. 진실로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말을 뺍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성찬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요점이 이것인데, 마가 선생이 전하는 성찬기사에서 가장 강조된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 하셨습니다. 이건 진실이다, 반드시 믿어라 하는 뜻으로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가 선생이 전한 이 가장 간략한 성찬 기사로부터도 크게 배울 것이 있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마가 선생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해서 마가 선생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였는데, 마태 사도는 그 말을 바꾸어서 내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히 말이 같은 말인데 말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계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 사도는 아주 중대한 첨가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와 함께. 완성될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이 너희란 누구입니까? 성찬을 받는 눈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포함시켜서 너희와 함께 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사무쳐서 이걸 놓치지 않고 나는 그럴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나는 들었고 그 약속을 받았다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말을 자신의 복음서에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된 그 말은 마태 사도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따뜻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두 존재가 있기에 그 나라는 따뜻한 나라이고
복된 나라이고 꼭 들어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계시기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 제자들,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그 나라에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기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잔치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을 확언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시고서 자기에게 닥칠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와 마태 사도가 전하는 성찬의 복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따라서 성찬상에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위엄 있는 왕명이 울려 퍼집니다. 이 성찬상은 과거를 가리키고 미래를 동시에 가리킵니다. 성찬상이 가리키는 과거를 보면 거기에는 나의 죄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진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찬상이 가리키는 미래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러니 성찬상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기이한 조합입니다. 성찬상에는 부끄러움과 소망이 공존합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내 죄가 주님의 죽음을 가져온 원흉임을 생각하고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성찬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합니다. 동시에 이 믿음을 견지하는 한 자신의 죄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주님의 피의 효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그 믿음이 썩은 믿음이 아니기에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한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성찬은 이것을 약속하며 보여주며 보증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이 받을 것입니다. 또한 손님 가운데에서는 목사와 치료회에 사전 허락을 받은 분이 또한 받을 것입니다.